지난주에 선배 목사님 집에 잠깐 갔었습니다. 동문 목사님 여러분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는데 그 선배 목사님은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1962년도 생이신데 그 집에 처음으로 찾아가 뵀는데 그 선배 목사님의 장인 어르신이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소파에 같이 앉아서 근데 제가 그 어르신을 처음 뵀는데 대화하다가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아버님 몇 년도생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쭤봤더니 1937년도생이시래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왜 놀라느냐? 저희 아버님은 35년도생이신데 저렇게 건강하신데 이 37년도 대신 그러니까 금년 8순이잖아요. 진짜 8순 지나신 분인데 이게 좀 머리도 물론 다 하얗시고 걸어가시는 모습이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신다 해서 저는 아버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 연세를 알았을 때 아버님이 내 아버님이 참 비교적으로 건강하신 편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안성준 아버님이나 우리 박남준 아버님이나 다들 지금 이제 또 김창국 사이나 다 이제 38순 되셨는데 우리게 이렇게 한 70대 후반 80순 된 분들이 저는 건강한 분들만 보니까 그러니까 좀 놀랐어요. 근데 우리게 아버님들이 건강하시다는 게 참 감사할 일이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이미 떠나신 아버님들을 좀 추모하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김도준 장로님, 또 유기창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진구 아버님, 또 우리 김동윤 집사님, 또 작년 이맘쯤에 떠나신 우리 안대길 전도사님, 또 우리 김창영 목사님, 김동환 집사님 이런 어르신들을 좀 오늘 생각하면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저는 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아버님을 떠나보내신 분들, 우리가 어머님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은 막 눈물 나고 뭉클한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라는 존재. 저같이 양가 아버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 잘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떠나신 아버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셨는가 한번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쓰는 편지 내용 중에 자기가 그 초신자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을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근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뭐 자식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래서 제가 나의 아버님 건강하시고 저렇게 중국 선교하시면 이젠 다음 주 토요일이면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저는 좀 너무나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건강하신데 저희 장인어른은 60대부터 파킨슨으로 은퇴하시고 지금까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신데 아들로서 사위로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선하신 뜻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고 또 받는 교훈과 배움이 또 귀한 보배가 제 마음에 심겨져 있고
계속 그 기억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억이 기억이 보배로운 보화가 마음의 아들로서 사유로서 쌓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들이 이젠 떠나셔도 그분들에 대한 메모리, 추억, 그 기억이 삶에 제가 보고 느끼고 듣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 안에서 살아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양가 아버님들의 신앙의 선한 모범, 또 삶과 말과 행동, 가르침 여러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살아 역사해서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도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도 그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에게 무의식적으로 받는 영향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합니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부모의 영향, 특히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여태까지 어머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 내용 중에 우리가 묵상해 뭐죠? 마치 유모가,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듯이, 오늘 본문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아니 결혼도 안 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를 자기 자녀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말이 됩니까?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데, 거의 어린데 여러분들을 제 아들, 딸로 여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spiritual children, 영적 자녀로 여기고 사랑하고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카톡방에 그래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사역할 때 아버님이 미국에서 전화 오셔가지고 그러면 전화하면 아들한테 어떻게 지내냐 한국에서, 이게 대화 내용의 기대인데 아버님이 그 서영교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가 3부에 설교한 거 내용을 들으시고, 그때 요나서 설교했는데 4장 니누의 백성들 숫자를 제가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니누의 그 많은 백성들을 아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숫자에 공을 하나 뺐어요. 그거를 아버님이 아마 인터넷 설교를 들으시고 전화 오셔가지고 correction, 수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해 주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카톡방에, 목사님들 카톡방에 저는 전도사 때부터 아버님한테 설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5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감사하십시오. 내용이, 목사님 아버님은 살아계셔서 훈계를 하고 커렉션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잖아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저한테 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는 그렇게 고쳐주고 수정하고 지적해 줄 아버지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을 때, 살아계실 때 생전에 효도하고 잘해야 된다 다 압니다. 근데 참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냐면, 미련하냐면, 잃어버리고 나서야, 떠나시고 나서야 한마디 한마디 그 지적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거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보내고 나서야 깨닫는 겁니다. 아니, 좀 저 같은 경우도 좀 두 분이 살아 계시는데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걸 진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서 사랑, 감사 표현.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러워했던, 제가 좀 감각이 둔해서 그런지 별로 부럽단 말 잘 안 해요. 한국 사람들 대화할 때 어디 여행 갔다 부러워, 완전 부러워, 어쩌고저쩌고 막 쓰는데 저는 그 댓글 그렇게 왜 부러워할까? 난 이해를 못 해요.
그냥 주신 대로 그냥 생긴 대로 다 살면 되는데 뭐 바라.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러워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아버지가 한국 세브란스 병원인가 누워 계실 때 돌아가시 전에 저한테 제가 그때 담당 목사인데 고백이 목사님 저는 아버님에게 돌아가시 전에 사랑 고백을 한 후에 병원에 화장실 가서 엉엉 울었대요. 저는 그게 17년 6년 지났는데도 15년 정도 그 나눔을 잊지 않는 게 좀 부러웠어요. 아버지라는 존재 떠나고 나시면은 가정에 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근데 요즘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만 가정이라는 자녀 양육엔 부모가 다 있어야 됩니다. 또 아버지가 살아 있어도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그 선한 영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부재 없다는 것, 또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살아 있어도 아버지의 뭔가 그런 부재, 이게 얼마나 자녀에게 큰 타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 자기 혼자서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을 다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물론 제가 육신의 가정에 적용하자면 제 아내가 살아있으니까 아내가 엄마 역할을 하고 제가 가정에서 딜런 예리 예언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아버지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주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가정의 화평과 질서를 위해서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먼저 복종하고 순종해서 지켜 행하면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자 노력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말로 행동으로 가르치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아는데 과연 나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알고 있는 바를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가? 그래서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내가 지금 끼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10월 31일 할로윈 그래서 뭐 트릭-어-트릿 하면서 이제 그 캔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있는데 이 막둥이가 문자가 와서 아마 친구들하고 무슨 뭐 친구 어머니인지 슈퍼바이저 다 보호하고 같이 간대요. 차로 뭐 어떻게 해서 동네 도는 가본데 please 가도 되냐고 please 그러는 거예요. please 제발. 제가 즉각 답변을 안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왜 고민해서 기도했냐면 매년 10월 30일마다 저는 저희 집 문에다가 불 꺼놓고 We do not celebrate Halloween. 우리는 셀러브레이트를 축제 안 한다. 그러니까 캔디도 없고 아무것도 문 안 여는 거예요. 불을 안 켜놓는 거예요. 할로윈을 셀러브레이트 안 하고 안 지키고 오히려 리포메이션 데이 개혁의 날 500주년인데 예를 들자면 뭐 거기까지 안 갈지라도 셀러브레이트 안 지킨다고 여태까지 매년마다 했는데 이 막둥이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를 보면은 3개가 왔으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고민해서 하나님 할로윈을 지키지 않는데 이 막둥이가 가고 싶어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뭐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문자로 생각을 그대로 써서 보냈는데 Although we do not celebrate Halloween, 우리 가정은 할로윈을 지키지 않지만 그렇지만 너가 가서 친구들하고 가서 observe 보고 observe 한번 observe가 한국말로 뭐죠? 감찰 한번 보고 배우라는 주제 아래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오케이
그리고 그날 갔다가 밤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뭐 아내 말 들어보니까 뭐 캔들을 뭐 어떻게 얘는 또 비즈니스 스타일 같아. 하여튼 뭐 엄청나게 그냥 막 뭐 어떻게 뭐 정크 얘네들끼리 가서 캔디 안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버리기 아까운데 얘가 또 모아가지고 또 어디 가서 그걸 뭐 주고 또 바꿔서 또 자기 원하는 거 막 엄청나게 얻어온 거예요. 예,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했었는지 여러분,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제가 요즘 한 2, 3주 동안, 한 달 동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작은 고민이지만 저한테는 큰 거지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켜나감에 있어서 제가 왜 아이에게 그걸 허락했냐면 지키진 않지만 저는 자녀들을 바리새인과 같은 자녀로 기르고 싶지 않았어요. 해라 하지 말라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부모에게 배워서 부모도 지키고 자식들도 지키게 만들었는데 자녀가 자라나면서 장성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 자비 이런 마음보다 겉으로 행함이 철저하게 바리새인처럼 종교 예식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예요. 마음 없이 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이렇게 참 감사한 건 또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엄마나 가도 돼 이렇게 뭐 엄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 아내는 이제 리퍼링 아빠한테 물어봐. 그러면 끝이에요. 네. 뭐 제 입장에서 그냥 반농담 끝이지만 제가 아내한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혜롭게 가정의 남편에게 책임을 떠맡긴다는 게 아니라 제 책임이니 decision 결정. 아내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아빠한테 물어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다 장성하고 결혼하고 자녀 됐는데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이 자녀를 패키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희생했지 물론 어머니만큼은 아닐지라도 아버지들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나가서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자녀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정의 가장인 남편,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가 가정에서 존중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아내들이 남편의 하나님 주신 신적 권위, 가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물론 권위를 남용하는 남편이라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참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사도고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영적 아버지로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그 권위를 남용하고 막 편지 쓰고 막 했다면은 내가 선교하니까 너희들 성경금 나한테 내라. 예를 들자면 권위를 막 주장하면서 목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유모처럼 자식을 부드럽게 대하면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부드럽게 대합니까? 어머니가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만약에 아버지한테 혼나면은 주로 어머니 역할은 뭐예요? 우는 자식들 막 쓰다듬어주고 품고 막 눈물 닦아주고. 근데 요즘 거꾸로요.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아버지가 막 자식들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역할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수가 없죠. 다른데 컴플리멘트리 서로 보완해서 부부가 한 팀이 돼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지. 아빠가 독불장관으로 자식 내 마음대로, 엄마가 남편 그냥 내팽개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자식 양육. 이거는 잘못된 거죠. 부부가 자녀를 선물 주셔서 함께 양육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아버지로서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영적 자녀들에게 행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다 같이 다시 했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뭐죠? 권면했다. 이 권면이란 단어는 박은선 박사님 주석에 하면 사람의 의지에 설유하여 말로 타일러서 어떤 선행을 실행하기로 결심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창미 사님이 선물해 준 그 책을 다 읽었는데 어젯밤에 여러 가지 7가지 정신질환으로 약 1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그리스도 복음 부모님의 기도로 치유함을 받고 쓴 책인데 그 목사님 40대 중반 목사님 같은데 그분이 쓴 책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분이 목회자로서 전도사 때부터 섬기면서 2세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표현한 거를 제가 글을 봤어요. 그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막 인터넷, 스마트폰 막 그냥 뭐 소셜 나가서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전화기를 붙들고 살면서 인터넷 모든 걸 다 하는데 이 문제를 그 목사님은 어떻게 봤냐면 이 공상 영화처럼 너무 아이디얼리스틱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드라마 같은 거 요즘 전화기로 얘네들 한류 스타 한국 드라마 보든지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공상 이렇게 막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막 저렇게 막 친구들 이성관계 막 이게 좋은 점만 막 보는 거예요. 완전 이상 그냥 막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이 목사님이 뭐랬냐면 인터넷 시대 정보가 빠른 시대의 1.5세 2세들이 전화기 스마트폰 모든 걸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이상이 너무나 들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1세들은 현실이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우리 이 영어사에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청년은 알거든요.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 제가 어저께 딱 읽으면서 하나 뭘 생각했냐면 이분이 이제 정신분열증도 겪었던 분인데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 점진적으로 분열되는 2세들 삶 충분히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충분히 올 수 있다. 공황장애. 그 원인이 뭘까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시대의 흐름이 이런 이상과 현실과의 분열, 아주 넓게 분열시켜 놓는 이 스마트폰 인포메이션 정보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로서 이런 1.5세 2세들의 이 현 시대, 우리의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의 시대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우리 장면기도처럼.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얘네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우리 자매님들은, 아내들은 남편의 신적 권위를 남편을 자꾸만 세워줘야 됩니다. 지혜롭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그 권위를 자녀들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서 부부가 한 팀이 돼서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첫째는 사도 바울처럼 자녀를 권면해야 되는데 자녀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그 길을 걷는 모습을 부모가 아버지가 보여주면서 자녀에게 그 길을 걸어라. 근데 저는 한 2, 3주 동안 저희 집 아이들하고 주일날 안식일 빼먹고 이제 뭐 학교 행사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도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첫째는 솔직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라서 솔직함. 솔직하게 진솔하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예배를 빠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래서 제 아내 얘기도 했어요. 아내가 직장 몇 년 전에 직장 인터뷰할 때 주일 빠지는 거를 그 인터뷰한 사람이 1년에 한 번인가 3번 빠져야 된다. 당신 교회 못 가고 와서 일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아내가 성령님이 역사에서 거절했어요. 그 직장을 좋은 직장을 세상 사람 보기 좋은 직장인데 거절했어요. 그때 아내가 전화 왔을 때 저는 성령님께서 아내한테 clearly 분명 명백한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얘기를 자녀들한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우리 마인드를 정신을 맑게 명백하게 예 아니오를 분명케 하는데 사탄은 confusion, clarity가 아니라 명백이 아니라 자꾸만 혼동하게 만드는데 어저께 그 목사님 정신질환 그분 쓴 책 보니까 너무나 confusion입니다. 그 정신질환을 7개나 겪었다가 나온 분이 뭐 유대인 마피아, CIF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복음으로 건짐 받고 나서 그 공허함, 낳고 난 후에가 더 위험했다는 거예요. 왜? 그 공허함 속에서 막 자기는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걸 알고 나서 건짐 받았을 때 이 완전 엠티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복음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남은 시간은 세상의 모든 것 전화기,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들어요. 그걸로 채워져요. 모든 게 전인격이.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아버지가 제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권면할 때 성경 말씀은 원리는 이렇고 아버지의 마음도 이걸 순종해야 된다고 믿는데 근데 너희들의 현실의 삶은 너무나 이렇게 주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주일날 너무 많아요. 애들 모든 게. 그 교회 못 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특히 양육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지 그래서 아이들 나가면 올바른 길로 걷도록 결심하게까지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결심이 원리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은 혼동됐으면 어떻게 이끌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로서. 그리고 무작정 내 입장에서 넌 이러니까 무조건 따라. 옛날에는 그게 가능해서 따랐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서 따를 아이들이 아닙니다. 겉으로 따르지만 마음으로 안 따릅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따른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진리로 편지로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 이메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대화할 수가 있습니까? 얼굴 보지 않아도 물론 보는 사람도 좋지만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해서 마땅히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해야 할 일들을 권면해서 결심하고 그 길을 걷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면 후에 뭐라고 했죠? 11절에 위로. 데살로니가의 영적 자녀들 위로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자녀들이 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신질환이 몇 배로 지금 많아졌답니다. 통계학적으로. 한 가정 이제는 건너뛰어서 자녀들이 제 친구 지금 조카도 우울증으로 지금 17살인데 여자아이가 공부 잘하던 아이가 얼마나 좀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세대와 달리 얘네들만의 극심한 어려움과 여건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타일름을 받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러면 아버지한테 문 절대 열지 않습니다. 위로한다.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세워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 잘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데살로니가를 위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죄책감이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양떼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책망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제 자신을 향한 책망, 자책을 계속 했으니까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한테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 겁니다. 위로. 마지막 세 번째로 경계하였다. 경계는 뭐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숭배나 음란이나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유혹에서 죄 짓고 이거는요, 우리가 전에 같은 막 가서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갈 필요 없어요.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죄를 다 질 수 있습니다. 장학금 튜션도 도박으로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담보로.
성적 유혹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이젠 뭐 나이트클럽 그런데 헐리우드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사나모니카 옛날처럼 80년대. 이런 유혹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계. 죄를 범하면 회개하라. 안 하면 심판이 있다. 죄 선택에 여러분들 한 번 실수가 우리 자녀들 평생 갑니다. 결혼 전에 성적 관계 애 낳고 이게 평생 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신앙의 아버지로서 이 초신자, 갓난아기 같은 신앙인들, 대성교회 교인들, 어머니 유모처럼도 부드럽게 대했지만은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영적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남편들도 아버지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신앙의 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정의 가장으로 지도자서 얼마나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완전한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erfect dad. 완전한 흠이 없는, 먼지 털어서 아무 책 잡을 일 없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이 기대한다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세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진솔한, 진실하고 솔직한,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진솔하게 자식에게 대화를 하고 나누는 그런 아버지를 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편지를 쓰든 이메일을 쓰든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실제로 같이 나가서 식사를 자녀들에게 대접하든 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의 장을 하나님이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어떻게 이 자녀들을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일으켜주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그래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처럼 쫓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많은 가정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살아있던, 또 이혼했던 엄마 혼자서 신앙 양육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러한 균형이 이런 가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내들은 씨름하고 고민하고 참 남편의 신앙 가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 남편들 이 오늘 받은 말씀 다시금 묵상케 하시고 고민하고 씨름하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적 권위를 부어주시고 아내와 자녀들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참 아름다운 본을, 뒷모습을 남기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신앙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지 아버지의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면은 그만이 아니라 떠나고 나면 이젠 이미 늦어서 자녀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안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겼을지라도 로마서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남긴 나쁜 추억들을 선한 주님 안에서 추억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악한 추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을, 추억을 남기고 떠나야 될진데, 우리의 남은 인생 자녀들, 가정 식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경건한 아버지들이, 또 신앙의 영적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질서와 화평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가정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